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내 안에 성령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옷을 없이 난 살 수 없네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내 안에 성령 살아계셔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또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옷을
아름다운 그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아름다우신 주님이 너무나 아름다우십니다. 주님 놀라우십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그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고백합시다. 주 신실하심,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진실한 주님의 약속 찬양하십시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다 함께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신실한 우리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신실하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 신실한 주님의 약속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지키시는 주님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괜찮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나 구원하신 주.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나 구원하신 주.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강하고 능하신 왕, 강하고 능하신 왕, 세상 모든 나라 다스리시네. 소리 높여, 소리 높여 찬양해. 그는 만유의 주, 그는 만왕의 왕.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나 구원하신 주.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나 구원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강하고 능하신 왕, 강하고 능하신 왕, 세상 모든 나라 다스리시네. 아멘. 소리 높여, 소리 높여 찬양해. 그는 만유의 주, 그는 만왕의 왕.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나 구원하신 주. 할렐루야.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나. 우리 그 왕 대신 주님 앞에 외칩시다. 왕께,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선포합시다. 왕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찬양. 다시 한번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다시 한번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함께 선포합시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 유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와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둠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시간의 주관자, 우리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아멘.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선포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영적으로 막혀있던 것들, 예배에 막혀있던 모든 것들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뚫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케 하시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갈망하며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자기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보혈에 의지하여 나라와 제사장 되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드려지는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보이고 만져지는 것만이 인생의 전부인 양 살아온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자기 삶 전체로 보이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삶의 한 절이라도 배우고 채우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도 아직 우리가 이 땅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질병과 가난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주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에게 치유와 회복과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유일한 길은 믿음에 있음을 기억하고 다시 십자가 제단 앞에서 기도로 머무르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택하신 이스라엘의 열방을 구원할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지만 그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여 결국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던 성경 속 이스라엘의 모습이 대한민국 현재를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하여 주 앞에 머리 숙여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이 땅에 교회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복된 사명을 아버지 하나님 이루는 귀한 민족으로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감사하게도 이곳 구미동 골짜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조국과 교회의 현실을 아파하는 주의 종들을 부르시어 목자 없는 양 같은 백성들을 싸매시고 입히시던 주님처럼 방황하던 교인들을 다시 말씀과 기도로 회복시키는 피난처 같은 교회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바라옵기는 하늘마음교회는 세상과 미디어 앞에 충성된 교회가 아니라 날마다 순간마다 십자가 앞에 아버지 발 앞에 그냥 머무르는 교회로 변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세계 속에서 복음 전하기에 생명을 소진하는 선교사님들의 아버지 하나님 헌신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방이 막힌 가운데서도 오직 하늘만을 바라보고 애타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북한 땅 하나님의 백성들, 남아있는 그루터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풀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지체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함께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네.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네. 세상 속에 있어도 하늘을 사네. 고난 중에 있어도 은혜
축복하네. 이렇게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광고하기 전에 먼저 좀 축복하고 또 파송해야 될 귀한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 교회가 주니어가 세워지면서 너무나 귀하게 섬겨주시고 또 사역을 내려놓으신 이후에도 또 목장 리더로 잘 섬겨주셨는데요. 우리 두 전사님과 우리 또 허영근 집사님께서 코로나 기간 중에 너무 기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한 작은 또 개척교회를 도우라는 마음을 받으셔서 저희가 좀 축복하고 또 파송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많이들 서운하실 텐데 저희가 같이 좀 축복하면서 보내드렸으면 좋겠어요. 섬기시다가 아마 힘드시면 오실 겁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가 기도하기 나름이에요. 그리고 금요일 날도 자주 오셔서 또 기도하실 텐데 이제 주일 날은 못 봬요. 주중에만 뵐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귀한 두 분 축복하고 좀 파송하고 싶습니다. 나와주시겠습니까? 네, 전사님, 집사님, 제가 마이크 좀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집사님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올해는 제게 좀 소중했던 것들과 많이 좀 헤어져야 하는 해인 것 같습니다. 제가 35년 동안 몸담았던 교육계도 이제 올해가 마지막 해이고, 또 얼마 전에 또 오랫동안 10년 넘게 타던 차도 멀리 보냈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오랫동안 함께하리라 생각했던 하늘마음 교회와 헤어져야 하는 그런 좀 무거운 좀 마음이 드는 해인 것 같습니다. 말이 잘 안 나오는데 담임 목사님 그리고 여러 성도분들 그동안 감사했고, 특별히 저희 많은 것을 함께 쉐어링했던 거의 목장 가족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네, 정말 예수님 안에서 샬롬 하시기를 진정으로 바라면서 마지막 인사가 아니고 잠시 저희 마음을 조금 나눌게요.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은 항상 오르신 것 같아요. 하늘 마음에 올 때도 또 오늘 이렇게 하늘 마음을 떠나며 또 이름 없는 교회로 가면서 참 뜻을 알 수 없고 궁금한 마음이 사실 더 많은데,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라는 그 마음을 주셔서 순종하고 갑니다. 그러면서도 사실은 참 궁금한 마음이 어제 저녁까지도 참 궁금해하면서 오늘 우리 가족들하고 어떤 마음을 나눌까 그러다가 문득 이제 생각나신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행하실 때는 우리에게 먼저 소원을 주신다. 그런데 그 소원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는 궁금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뜻을 주시고 궁금해하는 우리에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소원을 주셨습니다. 결코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몸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데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누구를 만날지 또 어떤 일이 있을지 사실 잘 몰라요. 저희가 지금 함께 하려고 하는 공동체는 사실 공동체성도 그리 든든하지 않고 제가 신대원에서 같이 공부한 저보다 띠동갑 아래인 목사님과 대여섯 명의 성도가 매주일 모여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그 시간에 우리도 함께 가서 머릿수 채우고 또 마음도 채우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무엇일까 좀 더 알아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깊이 알고 그래서 코로나 시대와 같은 이런 시대보다 더 힘든 마지막 때가 이제 우리에게 오잖아요. 그때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내 곁에 내 안에 남아있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오면 조금 많이 알게 된 하나님을 빛 삼아서 기둥 삼아서 그냥 살 수 있겠다 이런 정말 소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마음 공동체가 정말 피부치 같은 우리 차 목사님 그리고 말 그대로 우리 식구였잖아요. 밥을 같이 먹는 이 식구들이 우리가 서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깊이 아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그냥 가라 하신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우리 하늘마음 교회와 또 새롭게 만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늘마음 교회 가족들도 저희들 기억나시면 너무 많이 울지 않고 또 힘들 땐 여기 와서 그냥 앉아 있을 수 있도록 편안한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샬롬. 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나와서 기도해드리면 참 좋겠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집사님과 전사님 가정 또 광현이 아들 위해서 같이 이 시간에 또 이제 가시게 될 그 김포에 아직 이름이 없는 교회래요. 그 교회를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하나님 전사님의 가정과 하나님 아버지 집사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일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또 말씀 앞에 더 깊이 들어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심이 어디 있는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그를 풀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하늘마음 교회가 세워지면서 어떻게 다음 세대들을 또 세워야 될지 알지 못할 때, 또 교회가 더 연약했을 때 귀한 가정을 통하여서 또 하늘마음 교회를 축복하시고 또 이렇게 또 성장의 은혜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전사님 부부를 통하여서 이루신 주님을 또 경배하고 또 귀한 두 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여러 가지 마음들 또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축복합니다. 하나님 함께하게 되는 그 교회를 축복하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들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귀한 아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강현이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하는 모든 공부와 또 앞으로 주님 앞에 사명을 발견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그 복되신 영광들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전사님이 교회 오실 때 뼈를 묻을 교회를 찾는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뼈는 두고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네. 광고 보시겠습니다. 예, 비대면 예배가 이제 방침이 완화돼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오시게 됐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모였을 때 또 잘 수칙을 지켜주시고 서로 반갑지만 너무 가까이 하지 마세요. 영적으로만 교감하시고 눈으로 은혜를 나누시고 또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좀 스스로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 보여주십시오. 목장 예배는 주일 오후 1시 예배 후에 여전히 화상 앱을 통해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가 시작이 돼서 지난주부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북한 신발 보내기 헌금을 이번 주까지 걷도록 하겠습니다. 입금자명에 북한 신발과 이름을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많은 분들이 또 마음을 모아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북한에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잘 섬길 수 있도록 또 아직 못하신 분들은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다음 주일 예배는 추수감사주일 25일 예배 11월 첫 주 아닌가요? 11월 첫 주죠. 네. 11월 첫 주 예배를 추수감사주일로 드립니다. 2주 정도 남았는데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참 일상을 살지 못했지만 또 가만히 기도하면서 돌아보면 한 해 동안 주신 은혜가 클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들을 좀 정리하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오늘 떡이 있습니다. 강봉진, 김지은. 저희가 지금 매주 감사하게도 감사의 떡이 있는데 오늘 많이 오셔서 제가 기분이 안 좋아요. 네. 그러나 나가실 때 떡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인터뷰가 있습니다. 우리 평택교구 이효혜 일거리 집사 부부인데요.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효의 집사고요. 저는 이건희 집사입니다. 저희는 2014년 12월부터 하늘마음교회에 출석하고 있고요. 요온이를 낳기 전부터 신혼기간부터 해서 임신과 양육, 출산까지 긴 시간 함께 했는데 저희가 남편의 출장이 잦고 제가 운전을 잘 못해서 저희가 새신자인 줄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공동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코로나 시간을 통해서 상황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배우는 시간을 갖고 있고요. 예측이 안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진짜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더 배워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결혼한 지 6년이 됐는데 이제서야 부부가 한 방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시선을 모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부끄럽지만 10년 만에 성경을 제대로 보고 있고 원래 이렇게까지 보지 못하는데 구약을 지금 끝내고 있습니다. 네, 성경을 가까이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완벽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순종하고자 했던 저의 신앙생활의 패턴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주는 자유함을 다시 누리는 시간이고 정말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자가격리 생활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더 자유함을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엣지 오브 엔딩의 시대 가운데 지금은 예배를 못 가는 수준이지만 앞으로 인터넷이 되지 않아서 설교도 들을 수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로서 설 때까지 그렇게 훈련을 받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또 내일 넘어질 수 있지만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서 그렇게 또 내일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가정이 되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해문빌더도 하고 있고 지금 훈련받는 시간이고 이제 각자 삶에서 예배드리는 훈련을 받고 있는 시간인 것 같고 저희에게는 꼭 필요한 시간인 것 같은데 그래도 빨리 교회에 가서 여러분들
만나고 싶고 또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 모두들 보고 싶고 곧 만나 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예, 축복의 박수, 예, 한정의 박수 감사합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눌러주시고요. 예,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이 무너진다라는 말들이 있지만 또 잘 살펴보면 정말 생명이 있는 분들은 더 갈망이 커지는 것 같아요. 아, 내가 그동안 예배했던 게 참 감사한 일이었구나. 그리고 또 더 예배하고 싶다. 이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 갈망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정점에서 세대 교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두렵고 친밀한 주님, 오늘 우리의 영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깊이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그 친밀함이 무엇인지 풀어주셔서 한 주간 동안 막히고 답답하고 어려웠던 마음들이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이미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경배하고 선포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강의 5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변화, 그 변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한 이 테스트를 통해서 어떻게 드러났는지 또 열매를 맺었는지를 보았습니다. 자신의 연약한 믿음을 아브라함은 스스로의 멘탈로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되신 위에 그걸 올려놓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테스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제가 예고한 대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같은 본문이지만 아브라함이 아니라 누구의 카메라를 보냐면 이삭의 카메라를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의 정점이지만 그 믿음의 정점에서 이삭에게 영적인 리더십이 전수가 되고 이제 교체가 되는 이 시간들을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어느 날 아버지가 아침에 일찍 깨웁니다. 이삭을 아무 말 없이 길을 떠나자고 합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그냥 제사를 드리러 간다는 말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평소에 드리던 제사와 사뭇 다릅니다. 보통은 예배 드리는 장소, 제사 드리는 장소가 있었는데요, 분위기가 굉장히 쇠합니다. 평상시에도 아버지와 함께 여러 번 번제를 드려봤지만 이번에는 달라요. 아버지가 매우 차가운 것 같고 굉장히 수상한 분위기가 느껴지고요. 그래서 9절과 10절 보면 그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요, 심지어 제사를 드리러 간 곳에서 아버지가 제물을 잡는 게 아니라 자신을 그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잡으려고 하게 되죠. 사실 이전까지 저희가 지난주에 봤던 본문은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보았던 기록이지만 이삭의 입장에서 오늘은 굉장히 놀랄만하고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아버지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제물을 준비해 놓으실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제물이 준비될 것 같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준비성이 철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사실은 읽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누가 봐도 이상한 상황인데 이삭은 아버지에게 전혀 반항하지 않아요. 전혀 아버지에게 거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삭의 어떤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때 이삭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제 오늘 본문 앞뒤를 보면요, 오늘 본문 바로 앞장에서 젖을 떼고 잔치를 할 때였기 때문에 최소로 잡으면 4세. 그리고 오늘 다음 본문의 23장에서는요 그의 어머니인 사라가 죽습니다. 그때 나이가 사라가 127세거든요 90세에 이삭을 낳았기 때문에 그 다음 장에서는 37살입니다 최소 4살에서 37살 사이에 이삭의 나이가 돼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삭이 아버지랑 3일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아주 어린 나이는 아닐 거예요. 그리고 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6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자, 이삭이 어느 정도 장성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나무를 짊어지고. 나는 우리 유치원 아들한테 나무를 짊어지울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아이라고 나오지만 그 아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청년이란 단어로 쓸 때 쓰는 단어입니다. 즉 적어도 오늘 이삭은요 적어도 고등학생 이상이에요. 10대 후반에서 20대 정도의 건장한 청년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질문이나 대답을 보면 사실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린 나이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삭이 어느 정도 장성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은 몇 살일까요? 대체적으로 110세에서 120세 사이 정도의 노인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죠? 아브라함은 이미 나이가 들어서 노쇠했고 이삭은 건장한 청년이 됐어요. 쉽게 말하면 계급장을 떼고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요즘에 저희 첫째 아들이 이제 11살인데 발 사이즈가 270이에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게 지난달 기준인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271 정도 된 것 같아. 발이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계속 그냥. 저랑 이렇게 싸움놀이 하다가 아직도 자기가 유치원생이라고 생각해요. 예. 스트레이트를 한 대 맞았는데요. 눈물이 나더라고. 너무 아파가지고. 차마 아빠라 울 수도 없고 힘 조절이 안 되는데 자기가 얼마나 힘이 세졌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지금 마음속에는 어쩌면 은율이가 중학교 갈 나이가 되면 존댓말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이삭은 훨씬 더 장성하고 힘이 센 나이가 됐습니다. 만약에 조금만 이 낌새를 눈치채고 힘을 조금만 썼다면 얼마든지 아빠의 그 결박을 풀고 도망갈 수 있어요. 아니 심지어 오히려 반대 상황이 될 수도 있죠. 보니까 주님이 이제 제사를 하라고 한 건 맞는 것 같아. 근데 아빠는 이제 살 만큼 사셨잖아요. 나는 앞으로 결혼도 해야 되고 또 주님이 아무리 아들을 바치라고 했어도 이제 이 정도 유두리는 좀 아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하늘에서 봤을 때는 아빠나 나나 똑같이 생겼다. 그래서 아빠를 대신 이제 번제물로 드릴 수도 있어요. 아버지 올라갑시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전혀 이삭이 강제로 아버지에게 제압을 당했다거나 반항했다라는 이야기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오늘 본문은 다른 표현을 2번이나 쓰고 있어요. 6절과 8절을 한번 보실까요? 6절과 8절. 6절 마지막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8절 보여주시죠.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여러분 6절과 8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죠. 두 사람이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원어로 보면 똑같습니다. 6절에도 두 사람이 동행했다. 8절에도 두 사람이 동행했다. 끌고 갔다? 아닙니다. 끌려갔다? 아닙니다. 화내면서 갔다? 아니에요.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동행과 동행 사이에 오늘 본문에 유일하게 아들과 아버지의 대화가 7절과 8절에 들어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은 어떤 기법을 쓰고 있냐면요, 두 사람이 동행하는 그 마음을 7절과 8절에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만이 아니라
이삭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만 보고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이 중요한 시점에서 이삭은 어떤 마음으로 함께 했는지를 좀 봐야 되는 것이죠. 자, 두 사람의 대화를 보십시오. 처음에는 사실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약간 좀 둔한 성격이거든요. 애니어그램으로 보면 대기만 성형, 이제 9번인데 이삭도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즉 뭐냐면 현실 파악이 좀 약간 늦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어디 가는지 몰라요, 사실. 번제단에 올라가면서도 왜 올라가지?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오늘 본문이 끝난 이후에 이삭의 인생을 보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돌파가 된 삶의 모습들, 형통함이 보이거든요. 그 말은 오늘 본문은 그냥 성격으로만 치부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속에서 이삭이 영적인 돌파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대화 속에서 이삭의 중심이 어떠했고 어떤 믿음으로 그가 반응했는지를 좀 함께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이삭과 아버지의 대화를 좀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보통 우리는 이 뒤에 있는 질문에 익숙하죠.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뒤에 보면 이삭이 물어보는 거예요.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있는 대화를 보세요. 이삭의 첫 대사가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요. 그것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답이 뭐죠?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여러분 이 대화 어디서 좀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1절 말씀 보여주세요. 시작.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이 했던 대답입니다. 1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답했고요. 지금은 아버지로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대답은요, 그냥 응 이게 아닙니다. 그래 내가 너의 아빠다. 내가 여기 있다. 난 그래도 여전히 너의 아빠다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지금이 어떤 상황이죠? 상황적으로는 이삭이 도저히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어요. 상황만 놓고 본다면 절대 아버지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 전까지 아브라함이 아무리 잘해줬어도 지금만큼은 이거는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아버지가 아들을 번제물로 바쳐요. 묻지 않아도 벌써 감이 와요. 평상시에 아빠가 아무리 잘해줘도 이런 신뢰가 생기기 어려운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평상시에 무조건 다 좋은 아빠였을까요? 무려 엄마를 2번이나 배신하죠. 엄마가 파 다듬을 때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랑 작은 걸로 싸워도 그 얘기 나와요. 그러지 않습니까? 과거부터 다 나오잖아요. 배신은 2번 했는데 듣기는 5,000번 들었어. 배가 다른 형이지만 즐겁게 지내던 이스마엘을 어느 순간에 표면적으로 보면 쫓아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빠라고 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아요. 아니 무슨 아빠가 100살이에요. 본인은 분명히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입에서는 할아버지가 나와요. 한 번 안기면 아빠가 파스 붙이고 3일 동안 누워 계시고 목마타면 골다공증으로 입원하시고 자다가 혹시나 돌아가시진 않을까? 아버지의 숨소리를 확인해야 되고 심지어 지금은 뭐예요? 아들을 제물로 바칠 판이에요 지금. 즉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저는 이 앞에 뒤에 있는 대화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 앞에 대화 안에 너무나 중요한 게 담겨져 있어요. 이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대답 한마디로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대로 순종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삭이 확인한 것은 아버지의 행동 그 이전에 그분이 여전히 나의 아빠라는 사실 그 자체였습니다. 아버지의 진심을 그냥 본 거죠.
아브라함이 3일 동안 이 길을 걸어가면서 가장 듣기 싫었던 말이 무엇일까요? 아빠. 왜냐하면 지금 이 가는 길의 결론은 아빠로서의 모습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아비로서 정말 듣기 싫은 말이에요. 제발 좀 부르지 마. 그냥 오늘은 아저씨라 그래. 이름 불러. 제발 아빠라고 하지 마. 근데 이삭이 부르는 거예요. 내 아버지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해요?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우리는 이삭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통해서 짧은 인생일 수 있지만 이삭의 마음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만 보면요, 이 상황은 이삭의 평생에 있어서 정말 큰 상처일 수 있어요. 아버지가 나를 칼로, 아무리 그게 어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오늘 사건은 정확하게 누구와 대비될까요? 이스마엘을 보낸 사건과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제가 봤어요. 이스마엘이 받았던 상처와 이삭이 받은 상처, 어떤 게 더 클까? 이건 저의 소견입니다. 안 받으셔도 돼요. 이스마엘은 그래도 아버지로서의 정을 느끼고 고민하는 모습이라도 봤어. 이삭은요, 한마디 말도 없고 한마디 고민도 없고 그냥 아침에 가자 그리고 간 거예요. 심지어 어렸을 때부터 늘 이삭에게 들려졌던 메시지가 뭐냐면 이삭은 언약의 자녀라는 거고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실 거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그런 얘기를 수도 없이 듣고 자랐는데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상황은 그 언약과 정반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신뢰할 수 없고 육신의 아버지인 아브라함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모든 상황을 종합하면 한 글자, 한 단어가 되죠. 배신. 하나님도 이럴 수 없는 거고요. 아브라함도 이럴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놀라웠던 것은 뭐냐면 이삭의 반응이에요. 이스마엘보다 훨씬 더 상처로 반응할 수 있고 두려움으로 반응할 수 있고 분노로 반응할 수 있는 상황에서 너무나 다른 반응을 이삭은 선택하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일까? 이 대답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이스마엘은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 또 반대로 헤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그의 마음이 어디에 더 가 있었냐면요, 거절에 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걸 수습하시고 영원히 이스마엘과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를 통해서도 한 민족을 이룰 거야. 비록 이삭과는 다르지만 내가 너를 축복해. 내가 너의 생명을 동일하게 소중하게 여겨. 내가 너의 삶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이 되어주길 원해. 그래서 이스마엘이 어렸을 때부터 함께 하셨는데 이스마엘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켜서 나를 거절했어. 그 분노에서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이스마엘보다 더 심각한 상황인데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삭은 그 상황 속에서도 육신의 아버지의 대답을 통해서 그 안에서 진심과 사랑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자녀로 자라나셨죠? 나는 아래서 태어났다 있으세요? 나는 하나님이 직접 핸드메이드다 없으시죠? 다 육신의 부모님이 계세요. 그런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는 시점이 언제일까요?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모든 부모가요 다 좋은 부모가 되기를 원해요. 제가 엄마들 사역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모든 엄마들이 다 죄책감이 있어요. 뭐 착하던 나쁘던 그 관점도 사실 뭔지는 모르겠어요. 전부 다 자녀에게 미안한 마음이 엄청 많아요. 맨날 눈물 받아. 엄마들 예배 드리면 밤에 그렇게 막 죄송합니다 미친 사람처럼 화내놓고 자고 있는 자녀를 보면서 또 눈물을 흘려. 미안해가지고 내가 왜 그랬지, 내가 미친 엑스지 막 그러면서 막 스스로를 막 한탄하고 다음날 또 그러고 또 그 다음날 한탄하고. 모든 부모가 다 자녀에게 좋은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우리의 노력으로만 되어지진 않아요.
마음처럼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뭘 느끼냐면 우리 부모님도 그런 마음이 있으셨지만 그러지 못하셨구나. 물론 상대적으로 조금 더 지금의 세대가 더 부드러운 부모, 소통하는 부모, 덜 권위적인 부모들이 더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완벽한 부모가 될 수 없다라는 확실한 인정함이 있죠. 때로는 부모님처럼 그러지 말아야지. 나는 절대로 아빠처럼 그러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결국 좋은 부모냐 아니냐의 관점은요, 그 평가는 어떤 교수님, 무슨 가정학 교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요, 누가 해요? 자녀가 합니다. 자녀가 하는 거예요. 아무리 밖에서 이상한 사람이어도 자녀가 아빠를 인정하면 그건 인정받는 거예요. 아무리 밖에서 이상한 엄마라고 느껴도요, 집에서 자녀가 엄마를 인정하면 인정받는 거예요. 결국 자녀가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느냐가 결정해요. 누가 봐도 유복하고 남들이 보기에 정말 부러운 인격을 가진, 화 한 번도 안 내. 막 집에 있는 유리창 다 깨는데 화 한 번도 안 내. 안 다쳤니? 엄만 그러면 괜찮아. 유리 막 3천만 원짜리인데 괜찮아. 차 다 긁어놨는데 괜찮아. 벤츠로 바꾸면 돼. 괜찮아. 너가 더 중요하지. 그런 가정에서 자랐는데도 부모에게 불만과 서운함을 가질 수 있어요. 다 화가 날 수 있어요. 아니 용돈을 왜 이렇게 많이 줘? 나 진짜 하루에 100만 원씩 어떻게 써? 내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우유도 먹는 게 한계가 있지. 사람이 주량이 다 있는데 이거 쓰려고 맨날 잠도 못 자고 쇼핑해야 되고 힘들어. 아니 머리는 왜 이렇게 좋게 태어나게 하셨어? 책을 한 번만 보면 다 외워지네. 공부를 잘해. 또 친구들이 싫어해. 난 불행해.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누가 봐도 가정이 어렵고 부모님 맞벌이 하시느라고 잘 챙겨주지도 못해요. 잘 케어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속에서 어떤 자녀들은 그렇게 수고하는 부모님을 보면서 감사를 느껴. 야, 우리 엄마가 얼마나 나한테 미안할까. 근데 쉬지도 못하고 집에서는 집안일, 밖에 나가서 또 일하고. 너무 고맙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그리고 오히려 그 속에서 가정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배하는 사람도 있어요. 부모가 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의 죄성과 환경의 어려움을 주로 바라보고 있다면 어쩌면 이삭보다는 이스마엘의 삶을 경향적으로 더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삭은 아브라함의 그 이해할 수 없는 위협의 상황을 보면서 뭘 확인하냐면 그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여전히 있다는 걸 확인하는 것으로 모든 순종하기로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과 이스마엘의 차이는 혈통의 차이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태도의 차이입니다. 그의 마음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냐, 무엇을 바라보는가의 차이입니다. 사역을 하면서 저도 그랬지만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거나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베스트 1위가 뭐냐면 아버지와의 관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전에는 내적 치유할 때 늘 아버지 때문이야 라는 메시지를 많이 던졌는데 아버지가 된 다음부터는 그게 불편해졌어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걸까? 그래서 세대가 분열되고 단절되는 걸 원하실까? 그러다가 그 아버지도 아들로서 많이 상함이 있었구나를 보게 된 건데요. 많은 분들이 여전히 육신의 부모님과의 관계로 인해서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게 어려워진 분들이 많이 계시죠. 때로는 부모님의 부재, 때로는 알코올 중독의 아버지, 너무나 폭력적인 아버지, 가정을 돌보지 않는 아버지, 너무나 권위적이기만 한 아버지, 때로는 외도하는 아버지. 또 믿음이 좋은 가정이라고 문제가 없는가? 목회자 가정 자녀들 엄청 힘든 사람 많습니다. 또 믿음이 좋은 부모님들을 만나서 오히려 믿음의 역효과가 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하나님 모르겠는데 교회를 가야 되니까. 비인격적인 소통. 정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권위에 대해서 왜곡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오해하는 정서들이 담겨져 있는 지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분들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계속 보게 되면 부모님이 변하셔서 회복되는 경우도 있어요. 부모님이 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할아버지 학교 갔다 오셔가지고 아, 내가 아버지였구나. 갑자기 자고 있는데 자식을 막 깨우더니 막 잠도 안 깨는데 막 무릎 꿇고 잘못했어 막 그래가지고 막 더 짜증나 막 그죠? 다음날 또 짜증내고 아빠가 막 이렇게 해서 회복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있어요. 그런데 훨씬 더 많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부모님이 안 변했어. 심지어 아직도 예수님 안 믿어. 여전히 그 성격 그대로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버렸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채워져 버리니까 물론 부모님께 받지 못한 사랑의 허전함은 있죠. 당연히. 그런데 그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더 많은 걸 경험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부모님을 새롭게 보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어떤 메시지에 속냐면요, 나는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다. 심리학적으로는 맞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축복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미 그 관계와 구조는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다 깨졌어요. 기본적인 가정의 세팅은요, 상대적이지만 건강할 수 없어요. 순기능 가정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건강해도 자녀가요, 왜곡을 가지고 있으면 잘못된 메시지들을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이미 죄 때문에 모든 관계들이 어그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뭐냐면 부모든 자녀든지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로는 부모님이 하나님을 만나서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자녀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부모님의 연약함을 그냥 안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뭐냐면요, 은혜가 없이 그냥 내가 자녀인데 부모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나니까 하다가 나도 힘들고 부모님도 힘들고, 이게 이제 성인 아이인데 그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누리지 못하면 성인 아이로 살면서 여전히 아이와 같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이거는 다른 범주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계속해서 깊이 만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부모님에 대한 마음을 받아내고, 지금 죄로 인해서 망가진 모습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보면서 그렇게 부모님을 대해드리는 건강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부모님을 본인이 아비로 품는다는 게 막 내가 네 아빠다, 그게 아니에요. 그건 폐륜이고, 건강한 자녀가 돼서 부모님의 그 디프레스를 밀어 올리는 거죠. 뭐 저희 교회에 이미 그런 귀한 분들이 너무나 많죠, 사실은. 여러분,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요, 뭐가 바뀌냐면 시각이 바뀝니다. 부정과 고통도 보지만 그것을 죄의 문제로 빨리 정리하고 여기에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을 바라보고 그걸 쫓아가기 시작해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신앙이 되게 부담되고, 또 신앙대로 못 살아가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하나님마저도 오해하고 하나님마저도 부정하고 싶었던 마음들이 어느 순간 바뀌는 거예요. 와, 우리 부모님이 비록 기복신앙이었지만 덕분에 내가 교회를 나올 수 있었잖아. 할렐루야. 덕분에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있었잖아. 너무 감사하다. 덕분에 우리 부모님이 신앙이 좋으신 덕분에 내가 주일날 놀러 가지 않고 딴짓하지 않고 예배할 수 있었잖아. 너무 감사하다. 뭐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는 거죠. 그냥 힘들었던 시간들 뒤에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 사건은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카메라가 켜지면서 도미노가 뒤집어지듯이 하나님의 그림들을 발견하기 시작해요. 그럼 그 시간들이 나에게 아우성치던 시간이었는데, 고통스럽다고 이야기했던 시간들이었는데 그 시간이 통으로 경배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런 우리 인생의 변화에 있어서
가장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이 뭐냐면 부모님에 대한 관점의 변화입니다. 나랑 코드도 맞지 않고 사랑하는 방법도 모르시고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도 모르세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부모님 안에 나를 향한 사랑이 있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 한 찰나의 시간 속에서 모든 관계와 어려움들이 다 덮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녀를 키우다가 어느 날 한 방에 그 마음이 훅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작고 약해진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다가 인순이 씨처럼 한 걸음도 다가설 수 없었던 아버지지만 그 아버지가 긍휼히 여겨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사실 적용찬양 첫 곡으로 인순이 씨의 아버지를 부르려고 했지만 우리 하늘 아버지가 그건 아니라고 하셔서 접었습니다. 대부분이 어떠냐면 부모님은 여전하시고요. 하나님이 부모님을 다뤄가는 시간표 안에 계세요. 중요한 건 나예요. 나. 내가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정말 부모님께 감사할 게 하나도 없다 이런 분들 있어요. 태어났잖아. 부모님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건강한 몸. 너무 건강해. 그죠? 몸에 기름 부심이 강력해. 잘 아프지도 않고 면역력도 강하고 막.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해주신 통로 아닙니까? 그것만으로도 사실 감사할 수 있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아비들은 자녀를 본능적으로 사랑합니다. 표현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을 깊이 그만큼 못 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코드가 안 맞죠. 오늘 아침에 저희 어머니 문자 왔어요. 금요 집회 너무 좋았다고 유튜브로 좋아요 2번 누르셨대요. 안 맞아. 그죠? 그래서 구독은 한 번만 누르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일단 집에 가면 저희 아들들 둘이 이제 홈스쿨링이 아닌 홈스테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집에 애들 있잖아요. 항상 애들 안아줘요. 뽀뽀하고 아직 어리고 귀여우니까. 그리고 집에서도 스킨십 진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너무 가정적이라고 이제 그러시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애들이 싫어해요. 그게 문제야. 애들이 엄청 싫어해. 아빠 입냄새 난다고 너무 싫어해. 그 집에 가면 항상 똑같아. 애들 안아주고 거절당하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이제 아내에게 가서 위로받고 이 구조인데 코드가 안 맞아요. 애들이 원하는 사랑과 아빠가 표현하는 사랑이 맞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의 부모님들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지만 본인 안에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들, 죄의 묶임들, 또 본인이 크리스찬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회복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은 똑같아요. 제가 이걸 언제 깨달았냐면 저희 교회 송규현 집사님과 대화하다가 깨달았어요. 유튜브로 예배 드리실 텐데 저희 교회 가장 이제 어른이시잖아요. 송규현 집사님은 굉장히 정말 너무 귀한 아버지더라고요. 자녀들 사랑하고 심지어 손자 데리고 여행도 다니시고 요즘은 뭐 다니지 못하시지만 그래서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집사님 정말 너무 좋은 아버지고 할아버지시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을 한마디 하셨는데 제가 그 말에 제 안에 거짓 메시지가 그냥 사라졌어요. 저한테 되게 사실은 조금 퉁명스럽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목사님, 이 세상에 자식 안 사랑하는 아빠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 짧은 대화였어요. 아니 이 세상에 자식을 안 사랑하는 아빠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는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부터 13절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에 대한 말씀이지만 이 속에 악한 육신의 아비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아비들에게 심어 놓으신 마음이에요. 아무리 많이 망가지고 아무리 왜곡됐어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마음이 아비의 마음입니다. 이삭은 자기의 생각으로는 이 상황이 절대 이해될 수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죠. 그런데 더 이상 그걸 가지고 반항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됨을 신뢰하기로 결정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어지시길 축복하고요. 부모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반전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이삭과 같이 바라볼 수 있기를 강력히 선포합니다. 우리는 완벽함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은혜가 필요할 뿐입니다. 우리의 자녀의 시선이 우리의 모남과 죄성과 해결되지 않은 것들을 향하기보다는 그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또 우리 가정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워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그리고 이제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냐고 묻게 되고요. 그때 하나님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지난주에 여기 신받다 써놓으셨죠? 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사실 아비로서는 굉장히 회피에 가까운 대답이에요. 아비는 책임지는 자리인데 안 그래도 의심이 돼가지고 물어봤더니 더 미궁 속으로 빨려들어요. 아, 이건 100%다. 이거는 절대 가면 안 돼. 근데 그 다음에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의 정점에 누가 있냐면 아직 어린 이삭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도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받아들인 게 아니었습니다. 이삭이 그걸 받아들인 거죠. 아, 내가 번제물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아빠가 날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이해는 안 되지만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삭은 모리아산에 도착해서도 그 힘이 없는 노쇠한 아버지가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겠어요. 제단 쌓는데 5시간 걸릴 거예요. 허리가 아프니까. 아이고 그러면서 또 하나 쌓고 막 앉아서 또 쉬시고, 그죠? 그리고 빨리 해야 되는데 누가 봐도 이거 너무 느려. 이삭을 올려보내야 되는데 못 들어. 이삭이 어떻게 해요? 올라가는 척을 해주는 거죠. 반항 한번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모리아 산에 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의 정점에 오른 거지. 근데 거기에 누가 함께 나아갔냐면 아들 이삭이 함께 나아갔습니다. 두 사람이 오른 산은 모리아 산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가정의 연합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자리로 나아간 겁니다. 지난주에 예배 마치고 한 3분 정도가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아브라함이 왜 찌르지 않도록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여러분,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남일이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찔러 뭐 이게 아니잖아요. 사실 너무 신앙생활을 자극적으로 하는 분들이 계세요. 막 찔러야 더 은혜가 된다고 느끼는 분들 계시는데 우리가 부활의 능력이 있다고 막 그러시면서 듣는 이사 기분 나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우리가 정신 차려보면 이렇게 인신제사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맞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런 제사를 요구했던 분들 누구냐면 그 당시에 주변에 있던 그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는 몰렉 이런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녀를 불태워서 드리고 막 그랬거든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일단 왜 찌를 필요가 없냐면 반대로 얘기해 보세요. 왜 찔러야 합니까? 찌를 이유가 없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이미 모리아산에 오는 과정에서 번제를 드렸거든요. 과정 자체가 하나님 앞에 번제였어요. 아브라함도 이삭을 하나님 앞에 이미 드렸고 이삭도 스스로를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걸 자랑하려고 이삭을 막 살렸다 죽였다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신뢰의 마음이 있는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리허설을 하신 거죠.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참 예배의 상위 평준화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삶은 예배의 행위와 형식으로도 표현되어지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삶에서 그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러 오면서 예배 이후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짜 경외함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교회에 실망할까요? 찬양이 싫어서? 예배가 싫어서? 아닙니다. 물론 문화적으로 안 맞을 수도 있죠. 그들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렇게 울며불며 기도해놓고서는요, 삶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보여야 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렇게 회개하고 저렇게 잘못했다고 말하고 저렇게 기도하면서 삶에서는 너무나 탐욕스럽고 너무나 이기적이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섬기고 말과 행동이 전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아. 어디서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뜨겁게 예배하고 운전할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물론 그게 우리의 결단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들어진 삶은요, 예배 이외의 시간에서도 어떤 부분에서는 반드시 확인되어져야 돼요. 우리끼리야 그게 이해가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이 정도지 뭐 전엔 더 했어. 그럴 수 있죠, 사실. 그러나 세상을 향해서 누군가는 그 기준을 넘어내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열매로서.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선순환이 무엇입니까? 구원과 회복을 경험하는 강력한 공예배, 그리고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는 삶의 예배, 또 그 삶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 일하심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오는 간증과 축제의 예배. 할렐루야. 이 선순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칼로 찌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미 두 사람이 오면서 두 사람의 대화 속에서, 그 동행함 속에서 하나님께 번제 다 드렸어요. 그리고 이삭은 이 사건에서 뭘 경험하냐면 자기가 죽지 않고 대신에 순양이 죽는 대속을 경험합니다. 오늘 사건은 이삭에게는 구원 사건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죠? 내가 죽어야 마땅한데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죽음이 나의 모든 존재와 죄성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고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동안 하나님의 사명을 쫓아 살 수 있는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신 겁니다. 이삭은 오늘 전과 후가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삭에게 있어서는요, 완전히 복음 사건이고 회심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본심은 뭐냐? 그들의 마음과 우선순위를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미가서 6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정점에서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세대교체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대교체는요, 그냥 한 세대가 나이가 들고 다음 세대가 일어났다고 해서 일어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세상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영적인 세대교체는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깊은 경배와 경외가 있는 예배 가운데 일어납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가정에서도 중요하지만 이런 진짜 삶의 예배와 고백하는 예배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세대교체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부모님이 기도하던 그 자리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인생의 마지막의 정점일 수 있지만 우리 세대가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깊이 있게 나아감으로 인해서 그 깊이의 시작점에서 우리 아이들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삭은 그런 삶을 시작하는 것이죠. 저희가 2주 후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가 광고에서 빼먹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2주 후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올 한 해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감사할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앞으로 2주 동안은요, 현장 예배를 오시든 못 오시든 정말 한 해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코로나 중에도 오히려 가족 간의 대화가 깊어지고 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내가 얼마나 주님을 갈망하는지 더 알게 되고, 예배 금식이 이렇게 힘든 거였구나. 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하심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그 감사의 번제를 드리기를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오늘 우리는 묵묵히 반응하는 이삭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 이삭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계보가 또 이어져 가는 거죠. 아브라함의 혈통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중심과 태도예요. 하나님 나라의 흐름을 이어가는 사람들의 태도와 그 영적인 준비가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를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그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정말 이런 이삭의 중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모리아 산을요, 상처와 고통의 시간만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성장의 시간으로 정확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좀 우리의 삶을 가지고 좀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가십시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긴 주의 영광의 빛, 주의 영광의 빛 내 삶의 모든 어둠 가운데 비추어질지어다. 여러분, 그 주님께 이 시간에 함께 나아가십시다.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주님, 여기가 우리의 모리아 산입니다. 주님, 우리의 번제를 받으소서.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다시 한번 경배하리.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더욱더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수많은 인간의 죄악과 고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관계의 주인이시고 가정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통치자이십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경배하리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권세와 권위로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을 축복하십시다. 또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서 서로의 연약함을 발견해내는 것을 넘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원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에 경배가 충만할지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눈이 열릴지어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가정들을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눈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 더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님, 그 권세와 그 관점이 열려질지어다. 주님 보여주십시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마음교회가 이 믿음의 정점에서 일어나는 리더십의 세대 교체를 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물려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삶 가운데 그런 이삭과 같은 세대가 일어날지어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공동체 가운데 그렇게 기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삭이 세워지는 것처럼 하나님 이제 아브라함에서 하나님의 그 믿음을 이어가는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서 그 형통의 원리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들 시간 그렇게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풀어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리더십이 아버지 전달되어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그렇게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 가정으로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놀랍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주님 앞에 세워지기 원합니다. 주님, 그러한 권세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번제로 나아가십시다.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 누구와도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니 기쁨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이 우리의 삶의 모리아 산임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고서는,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떤 시간도 지나갈 수 없습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끄셨던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동일하게 이끌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가정의 회복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붙잡고 일어나는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 이삭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의 고백들 있습니다. 정빈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며 인성과 영성이 하나님 안에서 다루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최승미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예배해 주신 이벤트 감사함으로 누리고 오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차목사 가정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김유은 송정화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신복 선교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또 북한 어린이 신발 헌금 많이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귀한 딸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정빈이의 삶 가운데 늘 엄마의 기도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깊은 영성을 더하시고 무엇보다 평생에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는 딸로서 또 가정에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딸로서 더욱더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 때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아버지 되심을 깊이 누림으로 인하여 오히려 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 딸이 어디서 주님을 섬겨야 될지 가르쳐 주셔서 이 딸의 이후의 삶이 더 영광스러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 드리는 귀한 예물들, 또 북한의 아이들을 향한 귀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물질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감화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믿음의 정점에서 하나님 앞에 더 번제를 드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하늘마음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